4여 정도에만 있으면은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재미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는데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어디 가세요? 그래서 아니 지난주 광고 냈는데 왜 딴소리를 하시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보에 예수비전 교회 설교, 저희 교회가 예수비전 교회잖아요.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똑같은 이름이라 너무 좋고 또 부흥이 가고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고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왔었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네,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은혜와 능력을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어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졌을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왜 안 도우셨을까?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시편 말씀이죠.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그래서 지혜로운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가 없잖아요. 뗏목이 없잖아요. 다리가 없잖아요. 종살이 하던 그들이 수영 실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못 건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 보고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는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거예요. 졌어요. 지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 법궤를 가져오자. 근데 착각한 거죠. 법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이 도우시지 법궤만 딱 갖다 놓는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져서 법궤까지 뺏겼어요. 자, 블레셋 입장에서는 신이 났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입니다. 다곤 신전 안에 법궤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전략품, 노략품. 야, 우리 신 세지? 두 번째로 어차피 우리 신의 도움 다곤에다가 저 이스라엘 신 야훼의 도움까지 같이 받으면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날 다곤 신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망측합니까? 이게 뭐야 하고 또 세워놨어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이번엔 꼬꾸라지기만 한 게 아니라 목이 잘렸어요. 손목이 잘렸어요. 그리고 목과 손목이 대굴대굴 굴러서 문지방이 걸터 있는 거예요. 어디 우상 따위가 하나님의 법궤하고 나란히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비상이 걸리기 시작하는데 이 법궤가 원래 있던 지역은 아스돗입니다. 이 아스돗에 병이 도는 겁니다. 이 악성 종양이 나는데 그냥 났다가 곪고 터지고 사라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픽픽 쓰러져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법궤를 옮기자 해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아스돗은 괜찮아졌는데 이제 가드에서 이 병이 도지기 시작하면서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또 옮기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옮기느냐, 에글론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에글론 사람들이 사전 정보를 들었잖아요.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절대 못 온다. 우리 죽이려고 작전이야. 절대 안 된다. 결사반대. 방패장 설치 반대하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될 만큼 반대가 막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백들이 모였어요. 5지역 5방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이거 돌려보내자. 돌려보내는데 전나는 암소 2마리에다 새수레를 끌게 하고 수레 위에다가 이 법궤 올려놓고 그리고 예물도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신에게로 보내는데 이게 베세메스 쪽으로 곧바로 가면은 하나님이 내린 신 벌 받고,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이건 어쩌다 우연히 내린 재앙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이러면서 등장하는 소 2마리가 오늘 본문의 소입니다. 근데 이 2마리의 소의 모습이요, 사명자의 진짜 모습의 특징을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여기 31일 날 임직식이 있다면서요. 진짜 기쁘더라고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제 권사님, 이렇게 귀한 분들 세워주니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과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메시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자. 자,
젖나는 소,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 이 소의 어깨에다가 멍에를 메우는 거예요. 수레를 끌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시골 지역에서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 시골 지역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멍에를 매지 않았던 소에게 멍에를 지고 짐을 끌고 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리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집이 이제 예전에 개를 키울 때 풀어 키우던 개에게 목줄을 해서 묶어놓잖아요. 이거는 난리 발광을 칩니다. 잠을 못 자요. 저녁에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개는 소보다 다루기 쉬운 동물이에요. 근데 생전 멍에를 매보지 않았던 소에게 멍에를 메우게 하면은 그 얼마나 짐스럽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잠잠히 이제 그 짐을 짊어지는 거죠. 사실 사명제의 첫 번째 특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 보고 야 너희들 날 따르니 훌륭하다 잘한다 칭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면은 지금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따지면은 예배드리러 이렇게 와 있어요. 예배들어 이렇게 와 있는 것만 가지고 그래 축하한다 잘한다 훌륭하다 이러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잘한다고 칭찬받을 만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에서 기꺼이 짐을 짊어지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전대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사실 기도 제목도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벗겨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힘들어도 무거워도 걷더니 짊어지고도 남을 만큼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작은 짐 짊어지고도 버둥대는 것보다 큰 짐 짊어지고도 까딱 안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짐이 크다고 힘든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힘든 거죠. 그리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집회 인도를 갔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수련회를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일꾼이 모자란가? 그래서 이제 애들 물놀이 가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이렇게 옥수수, 수박 같은 거 들고 따라가시고 할머니만 남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분이 관절염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너무 아파서 힘들어 하세요. 그러다가 예배를 빠지셨어요. 한 주만 빠지게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빠지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눈치를 못 채셨어요. 근데 보통 요 정도쯤 되면은 권사님이고 뭐고 없어요. 이 삐진 모드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 목사님 신방도 안 오시고 전화 한 통화도 안 없으시고 사랑이 없으셔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몇 주간을 지나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겨우 교회를 예배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보시더니 권사님 힘드셨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쏘아붙이셨어요. 권사님 주방 요즘 일손 딸리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권사님 이게 뭐냐고. 이 정도쯤 되면은요 이제 확실히 이제 삐진 모드로 돌아가요. 근데 권사님이 대단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자 그러더니 난간 잡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주방 봉사를 하셨어요. 그분 통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쁘게 보시고 관절염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감격스럽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섬길까 고민을 하다가 수련회를 간다고 하는데 내가 따라가겠다고 자원을 하셔서 오셨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대단하죠. 이 정도의 인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인데 이 젖나는 암소 두 마리는 새끼들이 있어요. 이 새끼들과 생이별을 한 거예요. 새끼들과 생이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개 얘기를 다시 할게요. 어릴 때 이제 개와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이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두 마리예요.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하얀색. 순놈이 이제 색깔이 다른 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병들었어요. 결국 죽었어요. 제가 이제 안양천 뚝방 옆에 판자촌에서 30살 될 때까지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 개를 죽은 강아지들을 이 고수부지에다가 묻으셨어요. 그런데 다음에 기겁하고 놀랬잖아요. 이 애미가 그걸 파가지고 와서 도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를 묶어놓고 더 멀리 더 깊이 파묻어 놨어요. 개가 울고 물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만났는데 저는 개가 생명인 줄 알고 있는데 우연이겠죠 아마. 근데 고무신 신을 때인데 고무신하고 검은신하고 두 가지를 갖다 놓고는 안고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 광경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 충격을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죠. 얘는 짐승도 새끼 이름을 슬픕니다. 근데 때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그 무엇보다 주님이 우선시 돼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냉혹하게 나오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장사 지내고 주님 따를게요. 그러면 그치, 일륜지 대사지, 가서 장사 지내, 그 다음에 와,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이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한 사람이 더 말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인사하고 와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상한 말씀하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때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실은 가장 소중한 자기 가족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선시 될 수 있는 것. 그러다고 가족들 팽개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이 또 가족들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 주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이제 본질인 거죠. 저희 교단 목사님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교단을 초월해서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시느냐, 가면은 교회가 부흥해요.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근데 교단 본부에서 부흥한 교회 거의 사임하고 개척교회 가래요. 안 싸워요, 가요. 그럼 그 교회가 또 막 엄청나게 부흥해요. 거의 사임하고 또 딴 교회 가래요. 그럼 또 가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가는 데마다 부흥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분하지 않고 막 부흥사를 막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됐냐면요, 그렇게 많이 집회를 다니고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은 넉넉해야 되는데 어려운 교회 있으면 자꾸 베푸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요, 그 근처에 한 교회가 불이 났는데 사모님 보고 애들 데리고 처갓집 잠시 가 있으라고 그러고 살던 집 빼서 그 교회에다 건축 헌금을 해버렸어요. 제가 책을 읽는데 그 딸들이 겨울철에 두꺼운 이불 뒤집어서 덜덜덜 떨면서 공부를 해요.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셨더라고요. 그 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한국도자기 김동수 회장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그 정도의 헌신자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능력자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분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갑시다. 울면서도 감당해야 한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왜 울었을까? 두 가지. 멍에를 안 매다가 맸으니까 아파요. 이게 첫 번째 울음의 요인. 두 번째, 젖나는 소를 남겨두고 벗게 맨 채 가려니까 속상해요. 슬퍼요. 그래서 울고. 근데 울지만 울면서도 가는 거죠. 울면서도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즐겁기만 합니까? 행복하기만 합니까? 잘 풀리기만 합니까? 협력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 붓는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5만 원씩 따지면 1,500만 원. 여러분, 예수님께 1,500만 원 쏟아 붓는다는 거, 이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돈은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돈을 잘 써요. 남편한테는 자식보다 덜 써요. 고쳐줘야 돼요. 제가 아내를 세뇌시킬 때 자꾸 쓰는 말입니다. 바뀌어야 된다. 너는 변화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쏟아부고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당을 10만 원으로 따지면 3천만 원입니다. 그 여인이 부자도 아니거든요. 재벌급 되면은 뭐 껌값밖에 안 되겠지만 전 재산을 쏟아붓듯이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야, 역시 훌륭해. 헌신적이야. 사람 돈에 누구든 집착하기 마련인데 저렇게 아낌없이 드리니 대단한 믿음이야. 박수갈채가 쏟아졌느냐? 아니요. 요거도 먹었죠. 가룟 유다가 앞장섰고 나머지 제자들 동조해가지고 비난을 했어요. 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야?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애를 쓰는데, 쓰고 하는데, 땀 흘리는데, 고생하는데, 대가를 지불하는데 칭찬만, 영광만, 박수만, 행가래만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것만 염두에 두면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 겪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서 익명성 뒤에 숨어서 오전에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원하는 신앙은요, 울면서도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우리 성실한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엘리야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850명하고 맞짱을 뜨잖아요. 근데 그런 엘리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만 성경에 있었으면요, 저 엘리야 별로 안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면 저랑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위대하고 엄청나고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지만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죽여달라고 그래요. 참 약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하나님 원망 못해요. 자기 생명 스스로 끊는 자살 못해요. 대신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울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던 그 날이 저주를 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내 어머니의 뱃속이 내 무덤이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어찌하여 태어나서 고생과 수욕으로 나의 날을 보내는고. 그런데요, 그렇게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또다시 나가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울었는데, 슬펐는데, 외로웠는데, 고통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회개하세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울면서도 사명 감당을 계속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개척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이거 부임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저도 이제 개척을 해서 알아요. 개척해서 교회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부자가 왔어요. 부자가. 개척교회는 부자 잘 안 오잖아요. 부자가 왔어요. 뭐 큰 부자는 아니에요. 자기 집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 있는 교인들 중에 학력 수준도 제일 높고,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에게 이제 재정을 맡겼어요. 성실하게 그동안 해왔으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상담을 하겠대요. 개척교회 때는요, 교인들이 상담하자 그러면 가슴이 덜컥해요. 뭔 소리 하려고 그러나. 불안해요. 막. 그래서 그래도 불안한 티 안 내고 그냥 웃으면서, 예, 들어오세요. 얘기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를 떠나겠대요. 그 아들이 되게 속을 새겨요. 얼마나 속을 새기느냐, 엄마 목을 잡고 죽인다고 이럴 정도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퇴학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제가 남영교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참. 근데 이 엄마가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큰 교회 권사라는 분이 꼬드긴 거예요. 당신 큰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네 아들 더 빨리 돌아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쏠깃해가지고 떠났어요, 이게. 눈물이요, 그냥 막 흘러요, 이렇게 막. 줄줄줄. 가만히 있는데, 아내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일주일 동안 그냥 눈물샘이 터진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막. 그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열심히 목회했어요, 지하에서. 한 번은 아내가 밖에 나가다 들어왔는데, 제가, 거실도 아니죠. 이렇게 조그만 통로 부엌 옆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몸에 무리가 생겨가지고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우리 목사님 암 걸렸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이제 아픈 사연도 이제 많았었는데. 그런 과정 겪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만 그러냐? 아니요, 성도들도요. 정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눈물 훔쳐가면서 그래도 주님은 바짝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주님 마음에 감동이 되시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자, 베세메스 암소들이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암소들이 평소에 다니던 길도 아닙니다. 개는 사람보다 나아요. 개는 암소보다 나아요. 그래서 알려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요. 근데 소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다가 옆으로 새거나 되돌아오거나 새끼 때문에 이게 되돌아오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드러나요. 근데 이 벳세메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 앞부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는 단서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 전임자가 거인이면요, 후임자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대단한 분이죠. 제가 볼 때 설교자로서 그분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입니다. 그분의 뒤를 이어서 오정현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사랑예교회. 저는 그것부터가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은요, 오카는 목사님 후임자로 가면 누구든지 고생하게 돼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이렇게 부임해 간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목회자들끼리 사실 하는 얘기입니다. 전임 목회자가 완전히 죽 서서 교회가 거덜날 정도로 된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 부임해 간 친구들 있죠. 행복하게 목회를 해요. 왜냐면 보통만 해도 열심히 한다고 교인들이 다 존경한대요. 근데 전임자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거기에 부임한 다음에 열심히 하는데도 티가 안 난대요. 하물며 모세 같은 어마어마한 거인 뒤에 후계자가 됐으면요, 이건 죽었다 깨도 티나기는 힘들어요. 게다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 요단강 건너는 거,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과 싸워야 되는 거, 어마어마하게 큰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방법을 세워주시면 좋을 텐데 하신다는 말씀이 딱 하나입니다.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만 잘 지켜. 그러면 네 길, 네가 가야 되는 길,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아낙 자손들과 싸워야 되고, 이 길 내가 평탄하게 해주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답답하게 만들려고 묶어놓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하나님의 복이 전부 다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합니다.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주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로 역정 아세요? 존 버년이 감옥에서 썼던 책이죠.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으로 유명합니다. 거기 기독도가 짐을 짊어지고 다니다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고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요. 근데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자 2마리가 서 있는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너무 커요. 이빨도 발톱도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길 가운데로만 가라. 길 가운데로만 가라. 그래서 말씀이 순종해서 길 가운데로 가는데 이쪽에 있는 사자가 왕 하는데 졸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은요 담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실 애들은 놀라는 걸 하도 면역이 돼가지고 여관에서는 안 놀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발톱이 안 닿아요. 왜 안 닿다 보니까 이 목에 쇠사슬이 걸려 있어서 길대로만 가면은 그 옆에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이번에 저쪽 사자가 왕 하는데 이빨이 안 닿아요. 근데 여러분, 이쪽 사자가 왕 한다고 어이 무서워하고 길에서 벗어나면 저쪽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저쪽 사자가 왕 한다고 이 길에서 벗어나면 이쪽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진리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마귀가 달려든다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죽는 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면 그게 오히려 살 길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 이 말씀대로 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복. 이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할 때 지하 1층 이제 지상 5층으로 건축을 했어요. 근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돈이 떨어졌어요. 2층 짓다가 그냥 뚝 떨어졌어요, 돈이. 휑하니 건물 짓다가 그냥 멈춰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요, 되게 전략적입니다. 그럴 때를 잘 틈타요. 그때 유혹이 와요. 어떤 분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한 분이 기독교 대학에 교사로 임용받으려고 서류를 냈는데, 필수 서류가 세례증서예요. 저보고 그 세례증서를 가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300억대의 부자래요. 몇 억 정도 헌금하는 거는 간단하대요. 야, 제일 절박할 때, 마치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떡 만들어 먹으라 하듯이 이 마귀가 이게 못돼 처먹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안 된다. 대신에 나하고 성경 공부 양육을 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한 것이 명확하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세례 증서를 만들어 주겠다. 나하고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만 해줘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려서 들었는데 다른 목사님이 세례 증서를 만들어 줬대요. 그분 누군지 밝혀낼까 봐요. 그런데요, 그럼 그랬다고 교회가 건축을 마무리 못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할 길을 열어주세요.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아멘.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수술 얘기를 했죠? 안 했어요?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서 뭔 얘기를 하고 어디서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심각할 만큼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설교하는데 교인들 얼굴이 안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뭐 심각하죠. 안경을 낀 상태로도 안 보이는 거죠. 운전을 하는데 차량 넘버 가운데 2개가 사라지고 끝에 2개가 붙어 보이고, 여보 앞에 차 번호 2개야? 아니 4개인데요? 근데 제 눈에만 2개로 보이는 거예요. 강남 성균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눈을 싹 검사하더니 눈에 이상 전혀 없습니다. 뇌를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병원 아산병원 가서 뇌를 검사를 했어요. MRI 찍었어요. 의사가 저를 보더니 뇌종양입니다. 네, 뇌종양입니다. 근데 이제 뇌종양이 왜 위험하냐면요, 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이 많이 납니다. 여자들 자궁이 혹 나죠. 제 아내도 자궁 근종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 속에 나는 거는요, 악성이든 양성이든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는 뭐가 생기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신경이 다 모이다 보니까 뭘 하나 잘못 건드리면 오른쪽 마비,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왼쪽 마비,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하반신 마비, 청력 상실, 시력 상실, 이게 여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1cm만 넘어가도 거대 종양입니다. 몇 미리 때 많이 발견되고 2.5cm까지가, 2.5cm면 크죠. 근데 제 머릿속에 몇 cm짜리가 발견되냐면 4cm짜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의사가 수술 전날만 3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는 거. 최악이 뭐예요? 최악은 죽는 거. 최상은 뭘까요? 천국.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지 맞은 게 최악이어도 천국이 보장되더라고요.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인간의 최후의 한계 상황입니다. 죽음에 매여 일생의 종로로 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향해, 이 사망을 향해,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 우리 속에 영생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 안에 그 생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거기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려요. 한 아사리온, 적은 단위거든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면은 2 아사리온에 4마리여야 되잖아요. 성경이 오류네? 아니요. 여러분, 떡볶이 5,000원어치 살 때하고 떡볶이 10,000원어치 살 때하고 10,000원어치가 5,000원어치 살 때 딱 2배 아니죠?
10,000원어치 사면은 오뎅도 더 넣어주고 튀김도 더 넣어줘요. 참새는 싸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살 수 있는데 이 아사리온어치 사면은 한 마리 덤으로 더 줄 만큼 싼데 이 참새조차도 너희 천국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인 거고 또 하나님이 승낙 안 하시면 내 목숨이 떨어질 일이 없는데 걱정할 거 없지. 그리고요, 열심히 주의 일만 했어요. 에피소드가 많아 이거도요. 근데 이제 대선 앞두고 있을 텐데 흰돌산 기도원에서 국가 기도회가 열렸어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아프다고 나 이제 요양해야 된다고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뭐 설교다 죽으면 죽는 거지 하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다 끝나고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스피커에서 설교 한번 더 해, 설교 한번 더 해. 그래. 나는 술 취한 아저씨가 방송실에 난입한 줄 알고 이거 뭐야? 그랬더니 저쪽에서 연세중앙교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방송실에서 설교 듣다가요 내려오지도 않고 스피커 통해서 설교 더 하라고. 그래서 설교 끝내려다가 1시간 또 했어요. 설교를. 그래서 속으로 좀 불쾌했어요. 아무리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 해도 이거는 예외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여튼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뭘 기도했는지 아세요? 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한 번도 제 입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고쳐주세요. 한국교회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붙게 해주세요. 제 오매불망 소원은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거예요. 진짜 울부짖어서 그 기도만 했어요. 근데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맞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에 몰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명자에게 갚아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3가지 복을 저에게 주셨어요. 첫째, 제가 제 기도 안 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지사방에서 일으켜 주셨어요. 온누리교회 강의했었거든요. 거기 기도를 들어가요.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저를 취재하러 왔다가 사랑의 교회다 연락을 해서 거기 중보기도팀이 기도 들어가요. 에서도 기도운동본부가 기도 들어가요. 열방대학 제가 매년 강의하거든요. 이번 6월에도 제주도 가서 강의를 해요. 거기서 또 기도 들어가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기도 들어가요. 제가 성결교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님들 32분이 작정 기도를 들어갔어요. 이거는 사람이 엮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기도를 받았어요. 두 번째로 제가 1월 달에 수술을 하고 나서요 2월 달에 책을 냈습니다. 하나도 안 놀래는 강심장의 성도들. 1월 달에 4cm 뇌종양 수술하고 다음 달에 책을 냈다고요. 반응이 보여야지. 좀 이상해요. 그저기 이제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괜찮아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큰 위기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죽을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제 썼던 거예요. 쓰고 나니까 이제 욕심이 생겨요. 작가로서 책이 좀 많이 팔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오륜교회 같은데 제가 설교 갔거든요. 교류가 있거든요. 그 출석만 15,000명 돼요. 전화기 들고 하려다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안 했어요. 초양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구민일보 기자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안희한 목사님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5월 5일자 어린이날 설교를 들어가 보세요. 그럼 화면에다가 제 사진 이쪽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 책 이쪽에다 띄워놓고 한참을 설교를 해줘요. 근데 되게 속상한 게요. 인터넷에 안희환 검색하면은 잘생기게 나온 사진, 실물보다 낮게 나온 사진들이 꽤 있는데 하필이면 그 모든 사진 중에 제일 못생긴 사진을 화면에 띄워준 거예요. 거기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위성으로 전 세계로 방영이 되는데 그거 하나 좀 속상했어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또 모든 언론에서 다 그냥 기사를 내줬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선물. 그리고 올해 또 책 하나 냈어요. 올해 낸 책이 기적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이따 뒤에서 사인할 거예요. 그 인터넷보다 쌀 겁니다. 10,000원씩 전도용으로 사가셔도 좋을 거예요. 제 책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를 했으니까. 세 번째 진짜 기적이 뭐냐면요. 1월에 수술하고 나서 제가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큰 수술하고 다음날 걸었어요.
여기는 학습 교과가 나타나네요. 그래도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네요. 당연히 목회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놀라는 반응이 좀 나와야 돼요. 그리고 1월에 수술을 했는데 2월에 일본 가고 5월에 필리핀 가고 안동, 부상 전 지역 제가 운전해서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시신경은요, 오홍근 박사님 신경정신과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분이 저보고 직접 해준 말입니다. 시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복구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인간 얘기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지시면 못 고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안경은 왜 끼고 다니느냐? 이 안경 도수가 없어요. 그럼 도수 없는 안경은 왜 끼고 다니느냐? 안경을 벗은 것보다 낀 게 인물이 낫대요. 그래서 평상시 혼자 있을 때는 벗고 생활을 하고 이렇게 회중 앞에 설 때는 팬 서비스 차원에서 안경을 끼고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벗었을 때 하고 꼈을 때 하고. 낀 게 나요? 이럴 때는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럴 때 대답을 하면은 뭔가로 얼굴을 가리는 게 그래도 봐줄 만한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서러움, 외로움, 절망, 좌절, 아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달을 릴 때 주님께서 갚아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임직 되시는 분들 진짜 사명자 되세요. 진짜 사명자 되세요. 목회자건 성도건 진짜 사명자 요즘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비전교회를 하나님이 딱 둘러보실 때 답답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를 쳐다보시는 순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멋진 사명자들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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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우리 사회전도에 아주 젊고 에너지도 많고 이쁘고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하여튼 불이 붙어서 멋지게 서시는 사회전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